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강남 비전 침례교회의 한재국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남을 섬기면 인류가 된다. 별과 꽃을 보라. 별과 꽃이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할 때 타락이 시작된다. 별은 비추어 주기의 별이고 꽃은 웃어 주기의 꽃이다. 별이 제 한 몸을 태워 어두운 길을 비추어 줄 때 진정한 스타이다. 꽃은 자신을 낮추며 웃어 줄 때 참 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1등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어둠을 비추어주는 별처럼,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꽃처럼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주님 역시 그런 삶을 사셨지요.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결코 1등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류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등이 복일까요? 인류가 복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1등일까요? 인류일까요?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자신의 자손들에게 각각 다른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예언적 축복이 되지요. 물론 아들 모두를 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아들들의 죄와 선행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에 따라 저주도 축복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의 장래를 예언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지금 요셉은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의 위치에서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하면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바로 그 야곱의 장자로서 특별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2절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25절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제가 지난 주일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또 한 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문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요셉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었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바로 26절에 그는 뛰어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뛰어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던 신명기 33장에 등장하는 구별한 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거지요. 나시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부여하셔서 구별된 인생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시린들은 바로 그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삶을 살아야 했고, 외형적으로도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야 했으며, 그리고 그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부르신 목적과 임무를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삶, 바로 나시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시는 그 뜻을 위해 요셉을 구별하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나시린, 즉 구별되었다, 뛰어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1등이라는 의미보다는 인류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히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케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1등이 아니라 인류의 삶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은 1등이 아니고 인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지난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복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고난이 복이다, 이 얘기가 사실 여러분 달갑진 않습니다. 그냥 고난 없이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은 우리가 다 원하는데 고난은 그리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는 거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사실 과거에 그런 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요.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드러내놓고 우리가 말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순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가시면서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게 맞다면 사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는 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실 13년의 긴 세월을 요셉은 고통 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13년의 세월을 봤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가요, 확연히 구분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실까요? 그가 고난을 겪기 전의 모습을 먼저 좀 보죠.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3절을 좀 보실까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년의 아들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요셉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맨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죠. 네. 야곱이,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 라헬이 맨 처음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냐면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고급 의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짐작이 되시죠? 이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이런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굳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과의 관계에서 요셉은 딱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안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편애를 받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샀을 게 당연한데, 요셉은요 뭘 했냐면 형들이 뭘 잘못하면 그걸 고스란히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형들이 잘한 건 아니었겠지만, 안 그래도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게 뻔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버지 옆에서 형들 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계속 고자질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참 생각도 없고 형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5절 이후에 보면 요셉이 꿈꾼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여러분, 꿈을 꿨으니까 꿈 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곡식단을 다 묶어놨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다 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의미가 뻔한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형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또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한술 더 떠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해와 달과 모든 별이 다 자기한테 절한대요.
여러분 그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럼 너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냐? 여러분 이런 말 들을만 하잖아요. 참 사람이 눈치도 없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남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어땠겠어요? 하여튼 전문 용어 한번 쓰지요. 재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셉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실까요? 39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주인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39장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요셉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를 믿어줬던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장면에서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응했다면 사실 요셉은요, 그 집안에서 다 가지는 겁니다. 이미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생각 잘못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으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신임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긴 보디발을 떠올려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 상황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잖아요. 40장 보실까요? 7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이 시위대 감옥의 당시에 왕의 떡 맡은 관원관, 술 맡은 관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두 사람의 이를테면 담당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가보니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즉, 뭔가 이분들에게 고민거리가 있구나. 뭔가 이분들에게 근심거리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그 주변을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고 얼굴빛을 살펴서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 이걸 알아챘다니까요. 놀랍지요, 여러분. 남들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 됐고, 여러분 형들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얼굴빛만 가지고도 상대의 눈빛만 가지고도 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정도가 됐다니까 말입니다. 변해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41장을 보실까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몽을 하고 나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1장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그 풍년을 다 잊을 만큼의 흉년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셉이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책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요셉은요 애굽 사람들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애굽 사람들까지 살피는 사람이 됐다고요.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모습과 물론 그 13년의 시간이 참 힘들고 괴로웠을 것이다,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 그 힘겨운 시간을 통해 지금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가를 발휘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고쳐가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인류의 인생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에 샘이 되시는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숙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류가 되는 인생, 인류가 되는 가문, 고난이 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눌까요? 다시 본문 돌아와 보세요. 그렇게 요셉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 가지가 어떻게 됐대요? 담을 넘었대요.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대요. 요셉의 가문이 무성한 가지가 된대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가정과 가문을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됐대요?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대요. 여러분, 가지가요, 담을 넘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요, 요셉이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통해 또 다른 가문이, 또 다른 지파가 그 요셉의 받은 복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그가 복을 받았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그건 여러분 담을 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짜 복이 뭐냐면요, 여러분, 섬기는 게 복이에요. 주는 게 복이고요, 나누는 게 복이에요. 가지가요, 담을 넘었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을 달라고 하면서 가지가 담을 넘을 생각을 안 해요.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하여튼 지키고 서 있어. 담을 못 넘어가도록 그 가지가. 지키고 서 있어. 하여튼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하여튼 내가 받아야 되고, 나만 해야 되고, 하여튼 나밖에 모르고, 하여튼 내 새끼밖에 모르고, 자기 집안밖에 모르고, 그냥. 하여튼 호시탐탐. 하여튼 가지가 담을 못 넘어가게 하여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보다 담을 높게 쌉니다. 아예. 가지가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여튼 넘어가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 아니에요. 제발, 그건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주는 게 복이에요. 나누는 게 복이고 섬기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여러분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담을 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뛰어난 자, 구별된 자, 즉 인류로서의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 거예요?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시야와 시각이 담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린 그냥 복을 받았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구별되이 부르신 이유를 고민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다양한 많은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지가 무성해지기를 바라고 그 가지가 담을 넘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연의 이치를 봐도 그래요. 자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이 열매는 내 거다 그러고 열매를 나무가 다 먹죠. 태양이 떠 있잖아요. 태양이 빛을 발하잖아요. 이거 내가 빛을 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태양은 자기만 비추죠. 별이 떠서 밤에 자기만 비추고 자기만 환하죠.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보시라고요. 얼마나 이타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가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이기적으로 산다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 있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재산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요. 보디발은요 요셉 때문에 자기 아내를 지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못된 종 같았으면요 자기 아내 못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게 복이 됐다니까요. 시위대 감옥에서는 어땠어요? 그 간수장이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요셉한테 맡기면 일이 되는 거예요. 요셉한테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그 죄수들이 모인 곳에서 그 일을 요셉한테 맡기면 다 원만하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됐고 요셉 때문에 감옥도 복을 받아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익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해 줬고 복직이 됐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요셉은요 요셉이 복을 받고 그들에게 복이 됐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을 했고 7년 풍년을 잘 여러분 준비해서 그리고 흉년까지 대비를 하고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애굽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성숙한 영향력,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다양한 모든 조건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 여러분을 얼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복을 달라고 했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1등이 복이 아니고 인류가 복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는 받되, 그러니까 복을 구하세요. 복을 구하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세요. 단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 세계 3대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애덤 그랜트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기본이 뭐냐면 주고 받는 거라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래요. 그래서 관계는 한마디로 이 주고받는 걸 지속하는 게 관계래요. 성공에 있어서 이 주고받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간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고받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더라고요. 첫째는 기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기버. 두 번째 테이커. 테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테이커. 세 번째 매처. 이 매처는 뭐냐면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래요. 이 매처래요. 자, 일단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기버, 테이커, 매처. 사실 말하기 다 그러세요? 사실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테이커, 즉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또 자기 거를 잘 챙겨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박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요, 기버래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챙겨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챙겨서 부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는 자가 결국 성공한다. 주는 자가 성공한다. 이유가 뭐냐면 주는 사람이 돼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얻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된대요. 그래서 그 혜택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처세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기버, 주는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그 앞에서부터는 상대와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라, 주라. 아니 성경이니까 아멘 하셔야죠. 자, 주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형이고 현재형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은 주라고 하셨는데 나는 안 줘요. 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주지 않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 이기적인 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현재형. 이 현재형, 헬라어의 현재형의 의미는 뭐냐면요, 계속,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라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지가 담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주라고 주신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많은 조건과 환경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둬두고 여러분 안에 쌓아놓고 여러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라고만 하진 않으세요. 주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주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왜 주셨을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내가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또 주신대요. 어떻게 주시나 봤더니 그 다음 보세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후히 되어, 이 되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량 용기로 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시긴 주시는데 후하게 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서 후히 되어 주신다는 말이 물론 많이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주는 것을 그보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쳐서, 후하게 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을 줬어, 100원을. 근데 하나님은 그걸 100원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100원보다 후하게 쳐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주는 삶을 살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후하게 쳐주시는 거예요. 아유, 너 형편도 어려운데, 아유, 너 처지도 그런데, 야, 내가 주라고 했다고 너는 그렇게 주는 삶을 사는구나. 야, 내가 너도 뻔히 아는데 내가 너한테 감동을 했다고 또 그걸 또 그렇게 또 사용하는구나, 섬기는구나. 아이고, 참 기특하기도 해라. 후하게 쳐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그릇에 뭐 담을 때 하여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울 수 있을 만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한 최고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도 참 제가 의미가 있었던 게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갈 만큼 주시는 거야. 가방 하나. 한 손에 들고 가. 한 손에 들고 가. 양손에 들고 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안아서 가야 돼요. 안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한 손에 들고 갈 정도도 아니고 양손에 들고 갈 정도도 아니고 안겨서, 안아서 가져가야 될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주시는 건지 아시겠죠? 안겨가도록. 여러분, 이건 웬만해가지고요 안아가지 않습니다. 들고 가면 되지. 근데 들고 가지 못할 만큼, 끌어안고 가야 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도 우리의 삶의 원리에 관해 말씀하세요. 줘.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받고, 이런 개념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브 앤 테이크는 뭐냐면 내가 주고, 테이크는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기브 앤 테이크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블레싱이에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주세요. 기브 앤 블레싱. 그래서 주는 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는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채워주시는 분이 또한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여러분, 주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주는 삶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관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점으로 그 앞부분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내용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삼은 이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제 너희들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포함하여 나에게 뭐 주신 모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덕이 선포가 되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되지? 내가 어떻게 뭘 줘야 되지? 여러분, 주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건 단순히 나누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면서 온전히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점점 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척박하다고 말하고 점점 끔찍한 세상이 되고 타락한 시대가 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소망이시고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돌보고 주변에 관심을 갖고 더 마음을 쓰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는 게 복이에요. 섬기는 게 복입니다. 나누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욕망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세요.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발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각이 이기적이 되지 말고 이타적이 되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여러분 큰 돈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게 무슨 기둥뿌리가 뽑아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아요? 막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커피가 한 잔 생각나서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냉커피를 한 잔 딱 사가지고 마시는 순간,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더우실 텐데, 그런 거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과일을 수박을 한 통 사다가,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이 수박이 드시고 싶으실 텐데, 한 통 사면서 한 통 더 사는 거지.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렵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러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좀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관심 갖고 마음 쓰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주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쓰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문 기사에서 참 이분 대단하다,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모 교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한남동에 1963년에 한남동의 장의원이라고 하는 개인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셨대요. 지금은 이제 한남동이 되게 부자 동네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장의원을 세우실 때가 그 한남동의 병원이 최초였대요. 그래서 병원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한남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을 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대요. 이분이 그걸 보면서 내가 한남동에 주치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밤 늦게까지 환자들이 와도 다 진료를 보고, 혹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오면 왕진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 한남동에서 주치의처럼 그렇게 병원을 의사 생활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산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이분이 가진 평생 모은 재산이 113억 원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 1억씩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6년 동안 113억 전 재산을 기부하신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 훌륭한 뜻을 알리고 싶다고 했지만 이분은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설득한 끝에 그러면 생전에는 알리지 않고 돌아가신 후에는 알려도 되겠냐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사가 된 거예요. 기사가 된 거예요. 정말 검소하게 사셨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대요. 그리고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수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한동대학교에서 생활을 한 학생들이 250명이 넘는다네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대학교에서 이 장로님은요, 키다리 아저씨래요. 그분이 기부한 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떤 학생은 그 장로님은 우리의 친할아버지이자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도움받은 것을 남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생각 났어요. 가문의 영광이다. 인류다. 인류. 진짜 인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이에요. 주는 삶. 성숙한 신앙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꼭 물질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인류고 그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가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